친절한 발의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기세.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공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나.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알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손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인데요. 바울이 유럽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 쪽으로 2차 전도 여정을 가면서 빌립보 지역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 감옥까지 매맞고 들어갔다가 간수장의 그 집안을 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옮겨가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 굉장히 좀 한 3주 정도 짧은 기간으로밖에 머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빌립보에서 또 화가 나서 쫓아왔던 이 반대하는 이 박해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급하게 도망치듯이 빠져나가야 했던, 그래서 베레아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가서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리고 얼마 같이 하지 못했던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그곳의 교인들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제대로 지켰을까? 왜냐하면 뒤에 이어서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건 다 거짓말이라고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온갖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 믿음의 길을 만약 그걸 믿고 너희가 따른다고 한다면 너희는 굉장히 많은 어떤 손해나 핍박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위협도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초신자가 한 3주 정도밖에 있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 핍박이라든지 유혹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 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막상 다녀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교회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많은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건강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도우면서 오히려 다른 주변 지역 온 아가야 이 온 지역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참 멋진 그런 소문을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교회를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의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나누지 못했던 또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주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을 참 잘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칭찬과 권면, 격려의 그런 모습이었죠. 이제 후반부에서 너희가 이 부분이 이제 부족한데 여기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 행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때와 시기 그리고 어떤 종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처럼 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 마치 도둑처럼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밤에 속한 자들,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지만 너희는 낮과 같이 혹은 낮에 있는 자들 혹은 밝은 곳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 일들을 너희가 깨어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혹은 오실 그 사인들과 일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깨어있는 처녀처럼 지혜롭게 준비하고, 또 거룩한 신부와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 그야말로 갑작스런 도둑의 방문이 아니라 신랑이 오시는 정말로 기쁨과 감사 은혜의 그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자제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라고 하는,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유혹이나 핍박이 굉장히 다가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 중 일부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 종말론처럼 곧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주님 오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상의 어떤 일, 직장, 어떤 가정 이런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다 짐 싸버리고 오로지 교회나 기도원에만 모이는 그런 신앙.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손을 놔버리고 나는 기도에 혹은 나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게으름의 죄가 어떻게 보면 건드려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내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내면서 그 삶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신자의 삶이어야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너무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마치 거기에 대단한 신앙과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고 오로지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정결하게 정말로 활활 타오르는 어떤 신앙과 열심으로 나는 주님 기다릴 거야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 그 안의 모습은 내 삶에 있어서 일상의 어떤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섬기는 많은 관계들과 불편하고 지치는 것들을 은근슬쩍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삶 혹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주님 곧 오실 테니까 나머지 다 내려놓고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아니고,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안에서
그것들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내고 그 속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자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신자의 마지막 때를 사는 그런 삶의 어떤 모습, 원칙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교회 안에 이제 리더들 특별히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세움받은 리더들에 대해서 13절에 그들의 사랑을 수고로 말미암아서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들을 더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더욱더 평안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어떤 그런 위계 질서가 아닌 영적 질서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어떤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더더욱 어떻게 보면 더 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조건으로 틀어지게 되면 영적으로도 막히거나 또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 혼자 알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참 작은 그런 마인드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혼자 스스로 자기 안에서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한계 항아리 혹은 그릇 이 정도 범위 안에서 그냥 스스로 채워지고 만족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과 또 깨달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는 것이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에 그것이 단순히 교회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 생각하고 안정적으로 혹은 잘 자랐다고 나름대로 성숙하다고 생각했던 내 신앙의 어떤 범주나 그 틀조차도 다시 한번 깨뜨리고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더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또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 권면하는 것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종말의 때에 대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데 굳이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나라는 나는 오로지 좀 모여서 기도하고 다른 것 다 빼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이런 마음들 굉장한 신앙처럼 여겨지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그의 어떤 게으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권계하라고 하는 더 강하게 그들을 이제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마음이 약한 자들 혹은 힘없는 자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격려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14절 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참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절대 안 변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변하죠.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변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는 주님께서 만져주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올라오는 혹은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참고 또 참고 그들을 품고 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품는 그래서 그 화목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 악으로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라는 이 말은 그냥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이런 마음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하는, 너도 당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내 편에서는 이 정도면 너도 좀 똑같이 당할 거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 마음이 편할 정도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지 않죠. 사람의 그런 나를 기준으로 하고 이것을 대갚아 주려고 하고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거기에는 또 다른 불만과 또 다른 원수됨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뭐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걸 보면 뭐 아버지가 죽고 원수에게 복수하지만 그 원수의 또 아이가 또 그것을 보고 자라서 또 복수하고 복수하는. 그래서 중국 무협 영화는 늘 그냥 자기의 아버지의 복수, 누구의 집안의 복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 혹은 나를 중심으로 한 기준은 결국 복수 혈전, 자꾸만 복수의 연속적인 과정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악을 악으로 혹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이 말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어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 불에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잠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의 장막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 끝을 베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던 그 다윗의 마음, 이것은 내 상황이 혹은 내 감정이 내 기분이 혹은 내 뜻이 내 안에 내 오름을 가지고 주장하고 칼을 휘두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그것을 내가 손해 본다라고 하면서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또 다른 어떤 화, 또 다른 서운함,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불평등, 또 다른 원수 관계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라는 것은 이 중심을 늘 항상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다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비결은 결국 내 중심과 마음과 감정과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기준을 두면 혹은 다른 사람의 기준을 두면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질 때까지 갚아주고 때려주고 뭔가 좀 피해를 줘야지만이 내가 좀 기분이 풀릴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는 결국에는 상처에 상처, 복수에 복수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이 감정, 이 억울함 혹은 이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결국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국 찾아야 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화가 나는 속에서도, 불평이 있는 그 속에서도 결국 그것을 가지고 내 감정대로 지르고 말하고 행동하고 삐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혹은 이 일을 허락하신, 이 사건을 허락하신 그 배경 혹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부분을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시선과 중심과 우선순위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났을 때 그런 중심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손해보면서도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치고 힘들지만 그냥 쉬는 게 제게 좋다라고는 쉬고 피하고 물러서는 방식으로 좀 더 내 안에 기쁨을 얻는 것과
더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함으로 그랬을 때 내게 주어지는 어떤 기쁨. 여러분 이것은 차원이 다르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 더 상처받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받기 싫어서 상처받기 싫어서 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죠. 결국 그것은 내 기준에서 절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보람을 느껴도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내 한계, 내 선 안에서만 내가 그렇게 했고 내가 이 정도 기대했는데 그 정도 여러분 감사하지만 신앙의 기쁨, 위로부터 부어주신 기쁨은 전혀 예기치 못한 뜻하지 못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더 억울하고 힘들고 고단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꾹꾹 올라오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억울함이, 주님의 그 고통이 바로 이것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늘 주님께 중심을 두고 나아가게 될 때에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기쁨이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 정말로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앞서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덮어져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솔직히 뭐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른 양을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찾으러 다니는 것, 이른 하나의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는 것들, 잃어버린 그 둘째 탕자 아들이 돌아오는 결국에는 그 어떻게 보면 뭐 계산적으로는 말도 안 될 만큼 손해보는 그것을 찾았을 때 온 집안,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손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이 아버지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고난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찾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주님의 임재, 주님의 뜻, 주님의 길, 주님의 마음이 나와 이제 연결되는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구나.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찾았을 때,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더러워지고 불편해지고 힘든 것, 나 이거 못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은 좀 더 여유있고 고상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이런 정도의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만족감이나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 안에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부어지는 그 기쁨은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수고를 감당하고 찾아다니고 뒤집어 엎는 그랬을 때 발견하는 그 아버지의 그 기쁨,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은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동일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상황에 적용되게 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선을 따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래 참고 이 모든 표현이 결국엔 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기준을 자꾸 두는 현실적인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의 그런 원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뒤에 보면 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소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막다, 중단하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그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거스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물론 막히고 어려운 이게 될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가운데 분명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가운데 이것이 분명히 풀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범사의 좋은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늘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것을 내 안에 취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항상 기준과 가치와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삶이죠. 종말의 때를 살면서 편안하고 기쁘고 내가 투자했던 것들 배로 얻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 마치 로또 맞은 인생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세상의 유혹 혹은 흔들림 이런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고난과 유혹과 핍박을 통과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순변한 신앙으로 통과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내 마음, 내 기준을 잃어버리지 말라. 나의 기쁨을, 나의 마음을 너희가 잃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너희가 더욱더 내게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도 보면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욥기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내가 죽게 되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야 눈으로 뵙습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나서야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뭘 깨달았겠습니까? 고난, 억울하고 힘들고 사람들과 친구들과 변론하고 싸우다가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정말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것이죠. 욥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 관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욥이 그토록 고난스럽고 힘들어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아우성치는 과정 가운데 전 과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욥기는 기록해 나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욥이 이제야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셨군요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죠. 성도의 마지막 때의 삶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이 풀어지고 내 방식대로 응답이 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나의 기준으로 나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이 이것이었군요. 하나님의 기쁨이 이것이군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군요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과 하나님의 그 역사, 사랑 이것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약속한 성도의 중심과 그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곁에서 너희 안에서 함께하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또 격려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때로는 내 안에 감정 때문에 생각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마치 주님이 잃어버린 것처럼 끊어져 버린 것처럼 닫혀져 버린 것처럼 어려울 때도 있지만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사랑, 은혜, 구원 이 감사 이것을 늘 회복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신앙의 여정을 함께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랍도록 본이 되는 믿음과 모습을 가지고 고난과 유혹과 핍박의 때를 지나는 모습 그러면서도 그 안에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할 이 교회들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또 격려하고 또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혹은 생각지도 못할 때마다 내 안에 사단이 정말 틈을 찾아내고 그 틈으로 충동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넘어가지 않도록, 때로는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시선과 중심을 두고 설사 그것을 잠깐 놓쳤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감사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며 화목하기를 힘쓰는,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이 마음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재용 시험단을 집사님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새로운 차 구입 감사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업종을 또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정인 줄로 믿고 감사의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또 시작하는 일들과 또 사업 혹은 여러 가지 또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더해주시고 특별히 또 차량 운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안전으로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그 흔적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비록 내 삶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바뀌어지고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중심만큼은 믿음만큼은 더욱더 굳건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며 자라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고난 당하지 않도록 이 가정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인과 사건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수고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도 또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특별히 타지나 군복무 중에 있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또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다시 한번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지요. 주님의 기준을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들려주시고 이 마음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에 던져진 주의 말씀과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들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몰아세우고 공고하게 만드는 참 내 감정을 흔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에 더욱더 굳건히 서고 우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통과하는 결론 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명성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교만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어린 자인지 연약한 자인지를 늘 인정하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 스스로 말씀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참 작은 종재기 같은 그 그릇 안에 갇힌 신앙인지, 그리스도의 장사가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과 또 주의 종을 또 더욱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믿음의 관계 또 좋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이 영적인 사역과 일들과 역사들 함께 또 그것을 누리고 배우고 감사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자꾸만 내 중심과 마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시선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선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언을 소멸하지 말고 나간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사건을 지나면서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싸우는 내 스스로의 고난과 내 스스로의 어떤 의로, 내 스스로의 어떤 자랑스러운 이런 마음, 이를 넘어서는 내 스스로 쌓아올리는 신앙의 어떤 감사나 기쁨이나 보람을 넘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예기치 못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나의 신앙이 하루하루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놓쳐버렸던 혹은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그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을 뜻 앞에 정렬하게 될 때에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선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고난